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가신 말씀, 이 시간 정성 다해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22절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달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 되고 평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로 우리 삶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 끝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모든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 산 것 아니에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한 현재 좋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종종 만나게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말씀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을 받아 넘치도록 누린 한민족 이스라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지금 인생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 그렇다는 거죠. 출애굽 과정을 떠올려 볼까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함을 받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갈라서 그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시는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섰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물이 없어 기갈할 때 마라에서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도 경험했고, 많은 여러 가지 우회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돌보셨고 먹이셨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나 의복이 헤어지거나 부르틀지 않도록 지켜보아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직접 경험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광야에 진입한 이스라엘은 거기서 사흘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지나자 금방 생존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마른 떡도 준비했을 것이고 또는 가죽에 물도 담아 왔을 겁니다. 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준비한 게 넉넉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예측을 잘 못했든지 그게 금방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했던 건 사실이에요. 생존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물웅덩이를 만났는데 급한 사람부터 뛰어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시다가 그만 토해놓고 마는 거예요. 왜?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시내 광야를 잠깐 지나가게 되었는데 중간중간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은 왜 생겼냐면 표고차 때문에 바닷물이 거기까지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짜서 못 먹은 거예요. 쓰다 했지만 실은 짜다. 너무 짜서 쓴 거예요. 못 마신 거죠.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앞쪽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납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가 우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개울처럼 쉽게 건널 강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죽게 된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바다에 길을 내셨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 빠뜨려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던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에 쏘고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랬어요. 던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집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물에 빠져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표현을 던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며 쏘고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노래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행진했어요. 아니 그 사막이 뭐 문제겠어요? 홍해도 가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보았는데 그게 뭐 문제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걸어가고 좀 더 걸어가고 하루길 걸어가고 이틀길 걸어갔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이 사막이 끝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던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은 가열찼지만 고통은 그 찬송마저도 끊게 만든 거예요.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마라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쓴 것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듯
쓴 거, 마라가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질고 속에서 고통스럽고 인생의 진심이 무거우면 누구나 다 마라를 만난 거예요. 그 인생이 쓰게 된 거예요. 달지가 않은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들의 인생길이 정말 모래 사막 위를 걸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라면 또다시 기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떠했던가? 지금보다 더 괴롭지 않았던가? 지금보다 더 위험하지 않았던가 생각하면서 그 길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고 기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건너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질문해 보죠. 이 백성이 불평한 것은 당연했을까요? 아니면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합당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했어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심을 말로 표현하고 생각 속에 갖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끝났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패배자가 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와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찬송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그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눈이 멀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못 보게 된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놓치면, 못 보면 불평이 입술에서 대신 피어납니다.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영적 삶에 있어서 대단히 큰 장애 요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입술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한숨 푹푹 쉬지 마세요. 그거 좋은 자세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좌절하지 말고 어떤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평가하는 척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끌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달려갈 구간, 그 길이 언덕길이든 아니면 물길을 뛰어가야 했든 아니면 좀 뛰어넘어가야 했든 상관없이 어떤 구간이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나로 하여금 쉽게 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지 원망과 불평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붙들려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과 불평에 휘말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나무를 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이 쓰냐? 그러면 달게 하는 나무를 던져라.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내 인생이 쓰냐?
그러면 달게하는 나무, 내가 내 손에 들려준 그 달게하는 나무를 집어 던져라, 넣어라,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달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오락을 집어넣어 보세요. 쾌락을 집어넣어 보세요. 운동을 집어넣어 보세요. 달게 되겠나? 아니에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달게 하는 나무를 집어 던져 넣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그의 능력, 그의 은혜, 그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시켜버릴 때 우리의 쓴 인생도 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게 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결론을 얻었어요. 달게 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달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과거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세로 하여금 잡게 하셨던 그 나무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 나무를 우리 인생에 던져놓으면, 적용하면 우리 인생이 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수고스러워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만 봐도 그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이 돼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정말 몸부림치죠. 여러분 중에 누가 게을렀습니까? 누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남만큼 노력했고 어쩌면 남보다 더 땀 흘리면서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 만납니다. 너무 안 풀린다 할 정도로 인생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밥조차 별로 맛없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인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에 달게 하는 나무를 들려주시고, 난 내 인생이 달았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내 손에 들려준 그 나무를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쓰다면, 우리 인생이 힘들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신 나무를, 달게 하는 나무를 적용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나무를 적용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이거 놓쳐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면 당연히 공식처럼 연결시켜야 되는 게 뭐냐? 지금이 달게 하는 나무를 적용해야 될 때구나, 그 생각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해석을 잘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은 말 앞에서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울며 불며 신경 쓰며 고민하며 죽을 것 같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신 달게 하는 나무 적용하면 되지 그게 공식처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는데,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공식을 외우다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갖다 적용하니까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식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이 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식은
내 손에 들려주신 달게 하는 나무를 던져 거기다 집어넣어. 그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여전히 합니다.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했습니다. 남 탓하며 원망을 드러놓습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없어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서, 내 머리가 나빠서, 내 외모가 떨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반되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들과 다투는데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적용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습니까? 혹 질병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혹시라도 흉악의 결박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달게 하는 나무를 적용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달게 하는 나무를 또 주시고 또 주실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인생길이 다시 한번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신 달게 하는 나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적용하는 게 실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걸까요?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것,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것, 이미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것, 그게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제처럼 이 신도 저 사람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 적용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장에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내주신 분,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랬어요. 몸이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그 여자를 보셨어요. 보시고는 그 여인을 부르시고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아픔에서 풀어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꼬였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손에 들려주시고 마음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꼬임 문제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나무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여러분 인생도 너무너무 달고 달콤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나무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무는 어떻게 주셨냐면 응답으로 주신 나무예요. 응답으로 주신 나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길이 굽을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또는 그런 자리에 앉는 거, 그들과 편을 만들고 뭐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요, 그리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나무가 바로 달게하는 나무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수도 없이 많은 시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길을 열어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대적을 쫓아내서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질병에서 놓이게 하여 응답하시고, 경제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먹여주시고, 이게 다 응답의 역사예요. 어떤 모양으로 꼬였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게 달게 하는 나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게 하는 나무를 나의 인생 가운데 꼬인 문제에 대면 돼요. 고통이든 통증이든 아니면 인생길이 굽었던, 또는 경제적인 고난이든 갖다 대야 돼요. 기도하는 문제에 적용할 것은 달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 밖에 넘치도록 가장 좋은 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거예요.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게 하는 나무를 그들에게 또 내려주실 거예요. 은혜로 더해 주실 거예요. 성령 감화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달게 하는 나무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확인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무를 가지고 가서 나의 모든 인생의 꼬인 문제 앞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망스럽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소망이 끊어졌어도 달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끊어진 게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어떤 연예인이 최근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왜 그런 일을 벌일까?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소망은 끊어졌어, 내 소망은 다했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접했습니다마는 마약 문제로 곤란을 겪던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해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탈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없는 건 아닌데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끝났다, 나는 탈출구가 없다,
내가 너무 불명예스럽게 되었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게 오늘도 호흡하는 나를 주셨다면 그건 나의 운동장인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뛰어야 될 운동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난 안 뛸 거야, 못 가,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실력 없는 성도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 눈에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왜 끊어져? 내가 아직 끊어졌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정 내지 않았는데 왜 끊어졌다고 생각해? 그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씁니다. 우리는 끊어졌어, 우리는 다 됐어, 더는 못 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왜 못 가? 끊어진 거 아니야, 너희들 인생은 쓴 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을 장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밀려올 현장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소망이 끊어진 상태처럼 보이는 현장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절대 끝나지 않았어. 난 끝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달콤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 힘을 얻고, 그래, 나는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 않았다고 말씀하셨어.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달게하는 나무를 그 장소에 적용하면 여러분 끊어졌다 보이는 그곳이 더 강하게 연결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을 때 결국은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왕창 실패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물었는데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마세요. 나를 쓴 여인 마라라고 하세요. 이렇게 자기를 고쳐주길 바라죠. 왜? 다 망했으니까.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나오미야, 끊어진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너는 지금부터 보게 될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부 룻, 그 여인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부흥하는 일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한 끊임없는 역사를 펼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내게 주신 달게하는 나무 적용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달콤한 게 아닐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권리와 의무,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니 슬픔 가운데 여러분 인생 빠뜨리지 마세요. 그건 안 좋은 태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 자격 다 있어요. 잘 살 권리, 자격 다 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라고 달게하는 나무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달게하는 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길도 때로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물이 없어 갈급했던 그들처럼, 배고파했던 그들처럼, 헐벗어 있던 그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낭만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달게하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쓴 문제에 적용시켜 나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실력 있는 성도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죄 자녀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평생토록 떠나지 마시며 함께하여 주시되 달게하는 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